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은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속에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명민숙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주장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덴버시온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 시온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말씀 시리즈 세 번째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불멸의 영생의 능력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은 6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6절 말씀을 근거로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중개자, 중재인. 예, 그래서 이 중보자, 중개인,
또 중재자 이런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라는 의미는 중개인,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인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중매쟁이, 그렇죠? 한국의 말에 그 중매쟁이는 이 참 좋은 남자 여자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분들이죠. 잘 맺어졌을 때, 잘못됐을 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중매자 이 개념, 중개인 또 중보자 이게 다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고 또 서로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내는, 서로가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이시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의 은혜입니다. 먼저 1절로,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영원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24시간 365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그냥 쉬고 계실까요? 아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1절로 2절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영어 성경의 1절 말씀 1, 2절을 읽어보면 참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느낌이 좋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Now the main point of what we are saying is this.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who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the majesty in heaven. 이 말씀이 Now what I'm saying,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의 이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집사님 부부가 한국에 계실 때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자기 교회 말하는데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애정하는 교회 너무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목사 앞에서 자기 모교회를 그렇게 자랑할까? 여러분은 데모션 장로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부럽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여러분 그게 진심이 아니래도요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목사가 그 성도를 집사를 부부를 바라볼 때 참 일꾼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말을 시작을 그렇게 하지? 너무 자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목사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런 호칭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랑받을 짓, 존경받을 짓을 못해서 그렇죠. 뭐 제 탓이겠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가 애정하는 교회, 너무 사랑하는 교회, 막 표정에서 진심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교회가 지금 되게 유명한 교회거든요. 개척 초기 때부터 청년이 아니라 한 30대 중반 때밖에 안 돼 보이는데 개척 초기 때부터 그 교회에 함께 했었대.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귀하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시하고 평가절하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정말 형용할 수 없이 존귀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만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게 위로예요. 위로. 큰 소망이라고요. 어떤 위로와 어떤 위안보다도 그게 우리의 위로와 위안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신다. The sanctuary, the true tabernacle.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지금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1절 2절 말씀에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The true sanctuary, the tabernacle in heaven.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참 장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참 장막이 있는데요. 그 참 장막이 이 터버냉클, the holy place, the holy, most holy place. 이 터버냉클이라고 말하는데 그 터버냉클, holy place, 성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있어요. 그 지극히 거룩한 장막 속에서 예수님이 이 365일 24시간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냥 보좌에 앉아서 뭐 하와이안 셔츠 입고 뭐 물 마시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제사 드리고 계신다라고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영원 전부터 아담이 만들어지고 천지 창조가 되어지기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 전부터 그 제사장으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러므로 7장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나온 이 힘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참성소와 장막에서 제사 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오셔야 믿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지금 제사 드리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몸으로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장막은요, 누가 지었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죠. 천지 창조 이전에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참 장막을 지으셨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그 참 장막 성소 안에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오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생전 들어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뭐 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국의 참된 장막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고 그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영원히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참 장막과 홀리 플레이스 터버냉클은 터버냉클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그 장막에서 제사 지내시다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찢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이 땅에서 택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드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영원 전부터 하고 계셨던 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제사로 구속을 완성하셨던 그 일을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고 제사 드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제사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24시간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24시간 여러분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제사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24시간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분을 힘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참 장막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제사 드리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성육신 하셔서 제사 드리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거기에서 지금 제사 드리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다. 와, 정말 여러분 든든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 조금 해주는 거하고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모세가 구약에 본 거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막과 그 제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본 거는 그러면 뭘 본 겁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다는데 본 그대로 성막도 지었고 제사법도 만들었다는데 그 모세를 도대체 본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모세가 본 게 바로 그 영원 전부터 천국에서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천국의 장막을 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본대로 지었고 그 제사법을 5대 제사법을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역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거는 뭐예요? 천국의 참성소와 장막에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시는 제사장 예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막을 지었고 제사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3절 5절을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평생에 이런 설교는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석에 없는 말씀이에요.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리죠.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모형, 그림자, 껍데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 뿐이죠.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모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1%도 담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도 우상이고 구약의 법도 우상이고 물리적인 성경책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물건이나 물질에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과 천국의 참 장막을 본 거예요.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3절 말씀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드려야 됐어요?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이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리고 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양의 심장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찔렀어요. 자기가 찔러요. 그리고 짐승이 여러분 짐승 죽는 거 봤어요? 이 심장을 찔르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동물이요 칵 하고 죽어요. 그리고 피를 콱콱 쏟죠.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이 죽는 거, 피 흘려 죽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 동물이 죄를 안 지었는데 참 나 때문에 이렇게 불쌍한 동물이 피를 흘리고, 아우 너무 불쌍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를 의뢰를 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각을 뜨고 안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있는 똥과 콩팥에 있는 찌꺼기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해서 버리고, 그는 또 뒤뜰에 가서 태워버리고, 그 태우는 레위인들이 또 있어요. 일하는 레위인들이, 그래서 봉사하는 직무인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거를 각을 잘라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다 하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남의 죄를 사해주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자신이 그 제사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은 먼저 제사를 짐승을 죽여서 먼저 자기의 일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자기도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제사장도. 그러면 제사장도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릴 때 제사장은요 비둘기나 양을 못 드려요. 어린 송아지를 큰 제물을 드려야 됐었어요. 그 제물을 보고 제사장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이고, 똑같지 않았겠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 제물과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제사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참장막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뭡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됐든 평민이 됐든 누군가는 죄를 용서해 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 내 스스로 내 죄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죄는 용서되어질 수, 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의 죄를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1달러가 1달러에게 프라핏을 줄 수 있어요? 제로예요, 제로. 1달러는 1달러밖에 안 돼요. 그렇죠? 죄인이 죄인의 근데 죄를, 우리는 99세트인데 어떻게 1달러를 페이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구나. 가난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쌍,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더 가난해서 못 드리는 사람은 곡물가루, 집에 있는 쌀 한 줌을 가져다가 거기에 올리브유를, 향료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와 같이 갈려서 올리브유와 같이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짜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참새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황소든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중보의 희생의 제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것을 구약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참 성소와 참 장막 안에서 그 섬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본대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그 성전에 짓는 이 조감도와 제사법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행시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보았던 것은 지금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참 장막이 홀리 플레이스, 그 터버냉클 안에서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섬기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시고 영혼 구원과 제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제사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성소와 구약의 제사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중보자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직무 수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모세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구약 교회는 성소와 제사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제사함을 주실 그 중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구약을 주신 거예요.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도 자신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중보자로서 제사함을 받아야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봉사할 수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도 1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형과 구약의 그림자는 결국 실체이신 참성소와 장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완성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졌고, 모세가 본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마지막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면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이냐? 우리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가 2023년에 표어의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자라고 했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이 중보자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신년 예배와 이 연말의 말씀이 우리가 일치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믿는 성도 사이에 중보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중보자. mediator. 네. 여러분, 미디에이터가 뭐 부동산 중개인, 뭐 이게 블라인드 데이트를 해서 서로 이 남녀를 만나게 해주는 뭐 중매인, 또 중간에 서로 이 소송하고 법정 다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중재인, 또 한 가지의 성경적인 의미는 산파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파. 옛날에는 산부인과 병원에 고대에는 안 갔죠. 집에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산파, 도와주는 그 여성들, 그게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대신 해주는 성도, 그게
이 산파, 영적 산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산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잖아요.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숨겨주고 낳을 때 아들이 아니라고 해주고, 또 그 산파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즉 중보자의 직분이신데, 그게 구약의 모세의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아름답다라고 6절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제사를 흉내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성소와 장막에서 당신의 죄 없는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제사는 월등하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것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중보자는 헬라어로는 메시테스, 헬라어로, 그리그로, 영어로는 mediator이라는 뜻인데, 뭐 중재자와 중개인이 있죠. 평화와 우정을 형성하고 회복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고 언약을 서로 비준을 준비시켜 줘서 둘 사이에 개입하는 자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뭡니까? 중간에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계약을 맺는 성령 하나님, 그 중재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우리에게 지옥 가야 될 지옥의 자녀들을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완전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는, 자녀 신분을 바꾸어버리는 그 계약을 성립시키는, 중재하고 화평을 이루기,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하게 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계약을 변경시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소속을 바꿔주는 그 영적인 이 중생하게 하는 이 중재자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다 같이 대답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의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탄의 선물로.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사용되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를 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위기의 순간마다, 소위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인도한 백성들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맡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을 앞두고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어버리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지금 징계받은 것이 10번이 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는데 이렇게 징계만 받다가 이들의 출애굽의 세대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복을 못 받고 끝나버리면,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거역하고 배반하다가 그 놀라운 구원을 보고도 모세의 말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자신도 혈기 한번 부렸다가 지팡이로 가르치라 그랬는데, 내가 이 관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냥 혈기를 한번 부려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 무지몽매한 백성을 내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와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모세도 탈진했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이 없고 지푸라기만큼의 소망도 붙들 것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여기서 이 백성들을, 범죄한 자들 다 죽이면 애굽에서 끌어낸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목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죽일 자를 죽이고 심판할 자는 내가 심판하겠다. 너는 그런 기도를 나한테 하지 마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입을 닫고 잠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모세, 중보했던 모세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도요, 진정한 중보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예요. 나의 중보자도 예수고, 여러분이 남편의 중보자도, 아내의 중보자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중보자도 나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중보자인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외에는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의 모델로 쓰임받았지만 신약의 중보자는, 신약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초월한 중보자는 9장 15절이나 12절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중보자의 모델로 구약에서 사역하며 쓰임을 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온전하고 완벽한 월등히 우월하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요,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은혜는요, 그 중보의 사역을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의 기본밖에 못하는 성도예요. 그냥 중생한 어린 아이라고요. 이 중보자의 사명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산상복음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가 죄를 사해줘라.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쪽 밤 저쪽 밤 다 맞고 애매하게 고난도 당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다 활용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 덩어리가 다 중보자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삶을 사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뭡니까? 그 쭉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자, 화평하는 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중보자로 살다라고 보니까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밤에 계속 내 마음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예화가 있어요. 이 말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연말인데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은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느 나라에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라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소문이 뭐라고 나냐면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당장 잘라버리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매니저라고 성경에 보면 매니저. 그 매니저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매니저라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문 다 났는데 알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이어나가시는데 그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 다 이게 다 랜드로드니까 다 소유가 그 주인 거 아니겠습니까? 너 주인한테 빚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은퇴할 날도 가깝고 이제 그 주인이 와서 자기를 킥아웃 할 것 같다라는 말이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주인의 일을 하면서 살아서 이제는 땅을 파고 노동을 하려니 힘이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려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그 빚 증서 갖고 와. 거기다가 그 사람이 주인의 도장을 갖고 있었으니까 권위를 갖고 있었으니까 너 얼마 빚졌어? 얼마 빚졌습니다. 50% 잘라. 100 빚졌으면 50이라고 너 기름 100말 50말이라고 써. 너 얼마 빚졌어? 얼마 빚졌습니다. 너 그거 20% 빼줄게. 주인의 빚진 거를 다 빼주는 거예요. 그 청지기 매니저가.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그 친구가 너희를 이 이터널 영원한 처소로 이터널 드웰링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친구로 삼으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자들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날 위해서 울 필요 없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을 맞이하고 올해를 지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셔야 되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중보자가 되셔서 탕감받기 위해서 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위로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내리고 용서하고 죄사함 받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 주인이 보실 때 이거는 뭐라 내가 준 권위를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냐.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예수 믿는 일이라는 것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다른 일에 우리가 올인하지 마시고 올해 마지막에 가기 전에 여러분 다른 거에 때문에 여러분 울지 마시고요. 내 죄 사함 받는 일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족에 다른 기도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자녀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세요. 아멘이십니까? 제발 우세요. 뭐 좋은 거 주려고 생각하지. 2세들 크면 우리보다 연봉 훨씬 100배, 1000배 많이 벌어요. 우리가 줘봤자 별거 줄 거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목 놓아 여러분 울부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2세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부모들 병에 걸려가면서까지 뒷바라지 후원해주고 간쓸게 다 빼주고 나면 그 2세들이 믿음으로 좀 살아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2세들 콜로라도 사는 2세들 보면요 다 말아먹고 깡차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2세들 너무 한심스럽고 안타까워요. 도대체 부모들은 이민까지 와서 무슨 고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은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열매도 못 맺고 세상의 복도 못 받고 내가 누구 말 맞다나 이러려고 이민을 왔나? 여러분 그러려고 이민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자녀의 죄를 대신 여러분 해산하는, 잉태하는 중보자와 같이요, 여러분 끌어안고 우셔야 돼요. 죄 사해달라고 우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끌고 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영혼의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토하면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 이웃을 위해서요, 교회 먼저 끌고 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까지 통회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받은 학대,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윽박만 지르지 마시고 그 영혼의 죄가 보이면 여러분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 남편이 이 지경이라니, 내 아내가 이 지경, 내 부모 자녀가 영적으로 이 지경이라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보면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진로 소주 만드는 사장 딸이 한국에 있는 저희 모교에 와서 중생했는데요. 벤츠차 타고 다니면서 백밀라 바라보면서 엉엉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온대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지옥 가. 그 모습이 보이면 안 울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윽박 지르고 회개 재신 못 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시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대로 자라서 정립하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 우리 2세들, 이 교회 미래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못해서 이민교회가 지금 짜그라드는 거 아닙니까? 죽을 고생을 해서 후원하고 대학 보내고 키워놨더니 교회는 2세들이 없어요. 뭐하고 사나 들어봤더니 그렇게 대단히 복받고 살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여러분 망같은 제사장과 같이 이 중보자의 우리 예수님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제사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거기에 전적인 신뢰를 여러분 두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최소한 모세만큼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고 저 영혼을 구원시킬지라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여러분 애절함과 간절함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그 모세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 지경에 이르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덴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한 해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중보자의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기도하라는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우리 기도회를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 예배가 있으니까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와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는 기도회를 개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날뛰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뭐 춤을 추셔도 좋고, 그때는 오셔서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은사도 받으시고 사모하시고 이제는 이런 기도할 때가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2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다시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2년 전에 너희 교회에게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샘물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 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열려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 안에 맞으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영적인 상태가 안전뱅이처럼.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상태가 악해지면 악해질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변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 길이 열려졌나? 아니잖아요. 다시 그 말씀을 신년예배 말씀은 아니지만 가르쳐 깨우치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막과 같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샘물을 터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일을 주중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고 계속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나와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 잘못도 커요. 금요기도 몇 년 해봤지만 와서 3년 해봤지만 아무도 안 와요.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먹고 살기 바빠서 못 나오는데 무슨 기도회를 하라고 하십니까? 중단 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2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깨우치고 다시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강야와 같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길이 조금씩 열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이. 그리고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막과 같지만 조금씩 샘물이 솟아나오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실천해 보세요. 진짜 길이 열려지나 샘물이 터지나 안 터지나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시는 분 오른손 번쩍 드세요. 기도하겠다 결단하시는 분 손 드세요. 우리 데니얼 그렇지 쉔 들어. 양손 다 들어야 돼. 너는 이 시애틀 가서 혼자 살려면 너 기도하 안 하면 안 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손 내리세요. 우리 정확하게 1년 뒤에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우리 돌아보자고요. 1월부터 할 건데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중도 폭이 없어요. 1년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저는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제가 언제부터 기도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자리에